오늘 봉독해 올린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은 모든 것이 합력 또는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 말씀의 개념이 왜곡되어 있기에 이 개념을 바로 세우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피조물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대로 성취해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한 목표가 이루어져서 영광의 도구로 이 한 시대를 하나님의 세우신 의도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깊이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피조물들은 고대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고대하고 그리고 기다리면서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형상 마냥 혈과 육의 모습을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든 것을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도 영적인 말씀이 아니라 육적인 말씀으로 이해되고 있기에 육적인 개념으로 이해된 이 말씀을 영적인 개념으로 바로 세워서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은 변화담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변화담이라고 하는 말은 한글 성경에 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 아담은 사람이고 변은 아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한글 성경에는 또 영어 성경에도 이런 개념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그렇게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대로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변화담이라는 뜻이 무슨 의미냐? 인자가 무엇이냐? 왜 이 개념을 똑바로 이해 못하고 그냥 읽고 지나가느냐? 바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그리고 인간 마음 땅을 향하신 이 계획인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라고 하는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읽고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의도하신 이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잣대의 숨겨진 이 비밀을 열지 못하면 바로 변화람이라는 이야기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숨겨진 비밀이 열려지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인자란 말로 막연하게 그냥 개념을 설정하지도 못한 채 그냥 읽고 지나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넷다섯 여째 시기는 인간의 마음 땅인데 이 마음 땅 안에는 본래적으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적행의 옥이 이 마음 땅을 가두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옥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또 영어 성경에도 땅이라는 것을 전부 지구 운동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땅속 깊은 곳이 바로 지옥이다라는 개념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 땅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인간의 마음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혼돈과 공허와 기품이라고 하는 무여무지의 기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있는 겁니다? 지구 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땅 속에 바로 이 마음을 육의 생각으로 짐승의 속성으로 가두고 있는 것이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이 지옥의 옥을 깨트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많은 분들은 죽어 천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서 천당 간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장할 거예요? 천국은 현재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지옥도 현재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장소 어디냐? 우리 인간들 마음 땅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마음 땅 속에 지옥과 천국이 공존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 마음 땅 속에는 하나님의 잣대가 있고 사람의 잣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 땅 속에는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생각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두 영이 싸우고 있어요.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이게 바로 십자가 군적입니다. 십자가로 가는 것은 나무로다가 된 열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 이 안에서 영과 육이 싸우는 이것이 십자가 여섯 걸음이에요. 이 안에서 죽고 사는 겁니다. 이 안에서 사람의 생각이 깨트려지고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면 6,000년 동안 우리는 성경을 읽었으되 전부 율법적인 성경 말씀만을 읽어왔다 그 말이죠. 율법적인 문자로 된 성경만을 읽어나가면 수건이 육의 생각이 눈을 가려버려요. 율법을 우리가 읽고 율법대로 우리가 행하면 그 율법의 결론이 어떻게 지어진다고 하는 것이 보이질 않습니다. 인간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결론이 어떻게 난다는 결론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눈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밑에 이속돼 가지고 막연하게 관습적이고 제도적이고 종교적이고 제사 행위만을 반복적으로 행해내려왔다 그 말이지요. 그리고 죽어 천당이라는 막연한 개념을 가지고 천당에 간다는 막연한 희망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왔다 그 말이지요. 이게 다 사람의 잣대에 의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천당 간다고 하는 막연한 개념으로 막연한 신앙을 가지고 막연한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하는 사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예수를 믿는 많은 분들이 있었지만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로 옛말로 하면 옛병입니다. 확산돼 나가니까 당하고 나니까 믿음이 점점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조차 잊어버릴 지경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지요. 왜 이런 지경으로 전락이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 땅에 기초를 놓지를 않았기 때문에 진리가 마음 바탕에 기초를 놓아지지를 않았기 때문에 기초가 흔들리니까 믿음이 무너져 버리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진리가 바로 세워져야 돼요.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가 뭐냐라고 우리가 질문할 형편에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서글픈 일이요. 이건 비극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물었습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말이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첫째, 여섯째 시기 이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 번째 자체가 진리예요. 이 안에 들어왔지 않으면 믿음은 다 흔들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믿음이 더 황폐하게 전락돼 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들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 형상이 바로 변화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완성된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이 완성되는 바로 마음 땅에 어두운 이 무지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이거를 갖다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다고 그런 것이고 한문들은 부활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피조물인 인간들은 부활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왜? 본래적으로 어두운 무지의 마음 땅이 깨트려지고 생명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다시 생명으로 사는 게 부활인데, 무지를 죽고 생명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처음 사는 거지 왜 부활이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부활이 됩니다. 생명의 본체이신 분이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육신의 몸을 입으셨단 말은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입으셨기 때문에 죄를 범한 것이 없지만 마음 땅에는 혼돈과 공허와 무지가 있다라고 간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깨뜨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피조물들은 부활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처음 살아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피조물들이 지금 간구하는 것은 벨라감인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네 다섯 여섯째 시기 마음 땅에 무지를 깨뜨리고, 그리고 뭡니까? 소멸시켜서 생명으로 부활하신 이 존재로 우리와 똑같은 변함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인데, 인간은 혈과 육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연약한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뭡니까? 삶 속에 어려움과 고난, 고통이 오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네 다섯 여섯째 시기에, 넷째 여섯 시기에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죽이는데 육적인 생각으로는 못 죽이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이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죽질 않습니까? 왜 이렇게 죽으려고 애를 쓰는데도 죽질 않습니까? 죽는 건 애를 쓰고, 그리고 뭡니까? 참선을 하고 고행을 한다고 해서 죽어지는 게 아닙니다. 첫째, 둘째, 셋째 시기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생명입니다. 이 빛이, 생명이 들어와야 돼. 마음 땅에. 마음 땅에 들어와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을 빛이 삼켜버려야 돼요. 진리인 생명의 말씀만이 빛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도덕, 논리, 철학, 율법의 말씀은 빛과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야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에녹은 하늘로 돌림받고 에녹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은 그걸 문자적으로 읽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에녹이 이 땅에 살다가 그리고 하늘로 돌림받고 에녹은 없어졌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이거를 휴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에녹 마음 땅 속에 하나님이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인 6걸음을 걸어가신 거예요. 6걸음을 걸어가시니까 에녹 속에 있던 육의 속성은 완전히 진멸을 당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녹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에녹 속에 자리 잡고 있던 육의 속성, 무지의 속성, 짐승의 속성은 다 소멸되고 과거의 에녹은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에녹이 존재한다 그 말입니다. 변화감이 이루어진 에녹 마음 땅 속에 말씀이 육신이 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 존재만이 있지, 과거 혈과 육의 에녹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휴거예요. 혈과 육으로 휴거를 설명하려고 하지도 말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일거일투족 생각하는 것마다 조사하시고 관찰하시고 발견하시고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저앉고 싶고 피곤하고 지치고 쓰러지고 싶은 거 다 아시는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의 성령이 따로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과 함께 역사를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따로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없이 성령이 따로 역사한다면 이건 무당굿하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고, 그래야 말씀이 바로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삼켜버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도록 역사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서를 이루느니라. 이거는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네 다섯 여째식으로 좌절하거나 쓰러지거나 절망하거나 주저앉거나 비틀거리거나 피곤하거나 이렇게 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다가 지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다 좌로나 우로로 비쳐나가면 안 됩니다. 비틀거리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인간이니까. 이거 혈과 육을 가진 자들의 약점이에요. 성령께서는 다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숨길 게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못할 때, 빌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탄식을 하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피조물들은 왜 탄식을 합니까? 변화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왜 하고 있지? 이걸 죽어야 되는데 왜 이게 안 죽고 있지? 이게 탄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지?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탄식이에요. 이렇게 탄식하는 것을 성령이 먼저 다 아시고 탄식하면서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탄식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변화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탄식하면서 주저앉고 넘어지며 쓰러진 상태에서 일어나지 아니하려고 거기에 안주하고 있는가?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는 주저앉아 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성령께서 이미 다 모든 것들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단식해서 간구해 주시고 되기 때문에,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신 속에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영원 무궁토록 이 좁은 길을 걸어가며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승화시키면서 우리는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성도들의 무지를 깨트리고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시는
창조의 목표가 뭔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기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라니까는 영적인 얘기가 아니라 육적으로 사업을 하든 육적으로 뭐를 하든 움직이든 일련의 모든 것들을 다 만사히 형통케 만들어 주신다라고 잘못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무엇을 도와주십니까? 우리의 영혼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영혼을.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천지만물은 하나님이 따로 안 붙잡고 계셔도 돼요. 창조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아셨습니까? 자전과 공전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추나추동 돌아가는 거라고.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인간의 마음 땅이 문제인 거예요. 마음 땅이 문제인 거라고. 138억만 년 전에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를 이미 하셨다라고 과학자들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기록한 지가 언제입니까? 6,000년 된 거예요. 그러면 138억만 년 전에 창조된 현상의 세계를 6,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 바로 창조를 입증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138억만 년 전에 혈과 육으로 창조된 인간들의 육체도 존재했던 건 사실입니다. 해는 떴다 졌다 추나추동 사계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은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람도 존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존재했느냐? 짐승의 속성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 짐승의 속성을 사람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바꿔주게 하는 의도가 바로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그 의도로 세우신 하나님의 잣대가 첫째서 여째식인데 이거가 이제 비로소 6,000년 만에 하나님이 계시의 비밀을 열어주시게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첫째서 여째 시기가 천국 가는 길입니다. 이 첫째서 여째 시기가 진리입니다. 이 첫째서 여째 시기가 생명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계획을 실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빠지면 하나님의 세우신 계획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늘 강조를 드립니다마는 성경에 신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이게 다 빠졌어요. 번역이. 이 신뢰는 요한복음 1장 15절에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뢰는 첫째서 여째식인데 첫째서 여째식의 본체는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온 세계가 이걸 모르고 있어요. 지금 신뢰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고. 신뢰가 그리스도 예수의 본체예요. 첫째서 여째시기의 본체예요.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하신 높은 뜻은 진행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실현될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의 형상도
실현될 수 없는 거고, 피조물들이 정말로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완성된 변화담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들에게는 라햄 그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란 말은 하콜이란 말인데, 이 하콜은 모든 사건들, 일들,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모든 것들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를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말씀을 배움으로 기름 부음 받아 넷, 다섯, 여째 시기의 마음 땅에 익히고 적용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무지가 다 깨지고 생명으로 살아나 여섯째 시기가 완성된 거를 모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벤아담,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다 완성되는 게예요.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다 완성되면 벤아담이 완성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들의 고대하는 소망입니다. 그렇게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완성된 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러면 여기 모든 것들을 뭘 얘기하는 겁니까? 육적인 얘기가 아니죠. 영적인 얘기예요. 바깥 얘기가 아니라 내면의 얘기입니다. 마음상 안에서 일어난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바로 토부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착할 선, 악할 악자, 선악의 대칭 개념으로서의 선이 아니에요. 선악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도덕, 윤리, 철학에서 나온 얘기예요. 여기 토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첫째, 둘째, 셋, 넷, 다섯, 여째 시기로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 세우신 최초를 뭐라고 하느냐? 태초라고 그러는 거예요. 존재의 태초예요. 온 세계는 시간의 태초를 말하고 있습니다. 138억 만년 전에 하늘들과 땅을 창조한 그 출발점을 태초로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지식의 빛이 들어오면 깜깜한 무지한 마음 땅은 이 지식의 빛을 모르다가 빛을 보고 처음엔 놀라고 지질을 하고 깜짝 놀라다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어둠도 인식을 합니다. 또 빛도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확장돼 나가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분별력도 확장돼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엔 뭐예요? 지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요 지혜, 이 지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한 지혜. 그러면 우리들도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지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한 그 지혜에 이르게 되면 내 마음 땅에 하늘들과 땅을 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지혜에 이르러야 하늘들과 땅이 창조되는 거예요. 제 설교 잘 들으셔야 돼요. 생각이 바뀌지 않고 머리가 바뀌지 않으면, 들을 귀가 없으면 듣지 못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듣지 마세요.
그 지혜가 이루어지도록 이 지혜가 있어야 모든 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첫째서 여째 시기가 완성된 거예요. 그래야 지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르게 하기 위하여 야조르, 요는 아자르, 돕는다, 둘러싼다 그 말입니다.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완전히 나를 휩싸주는 겁니다. 나의 전인격을 휩싸주는 거예요. 내가 첫째에서 여째 시기 안에,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한 몸으로 연합이 되어 있어야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현상적인 일과 문제와 사건을 접목을 해가지고 예수를 믿은 모든 자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다 잘 된다 이렇게 보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자가 많아요. 이방 종교 믿는 사람도 부자가 많습니다. 부자 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부자가 되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영적인 부자.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요한 3서 1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 기도하노라. 소위 그의 삼박자 구원이라고 하는 건데 잘못된 겁니다. 그것도. 그거는 나중 5분 설교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전부 육적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이 전부 육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진리를 가감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더하고 빼고 그걸 영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끌어다가 붙여가지고 해석해 나가는 걸 영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가미해서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걸 영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영해로 되어 있다고 지금. 성경 자체가 진리가 아닙니다. 영해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 된 성경을 읽고 영어로 된 성경을 읽고 해석하면 영어로 된 성경이 뜻이 나올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육적인 얘기를 여기서 제외시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영적인 말씀, 진리인 말씀만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적용하고 익혀나갈 때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 지혜에 이르면 바로 하늘과 땅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완성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육적인 것을 구할 필요 없어요. 하늘과 땅이 다 이루어졌는데 뭘 육적인 걸 구해요? 하늘의 것 땅의 것 다 이루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십니까? 하늘의 것이 이루어지면 땅의 것도 이루어지는 거라고. 하늘이 이루어졌는데 땅이 안 이루어질 이유가 있습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 풀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늘을 제외해놓고 자꾸 땅의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교훈을 우리에게 해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질 것을 고대하면서 오늘도 첫째, 셋째 시기를 한시기 시기를 통과해 나가면서 이 안에서 영과 육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사람이 완성되는 역사, 우리가 고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 그대로 완성되는 금년 한 해가 그리고 영원 무궁토록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승리하고 성공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